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온라인상에서 김강희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여기서 두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장소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고 이방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장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경멸하는 그러한 곳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말은 어쩌면은 이 두로 지방에 몰래 조용히 뭔가 조용히 있고 싶은, 어쩌면은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숨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숨기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숨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다,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랄지라도 나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변에 풍기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한 사람이 방문하죠.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언제 귀신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어린 딸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마로서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자녀가 아픈 것은 엄마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요. 더더구나 이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이 자녀가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전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면 엄마는 늘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들은 아주 저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고품격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 중심이 유대인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하고 아주 소중하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는 아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은 우러러 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헬라인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는 말, 이 수로보닉에는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족속 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는 말은 어쩌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잘 살고 있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그 무역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부유층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침상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0절에 보면 침상이 있을 정도면, 그때 당시 헬라 문화에서의 침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수준 있는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거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헬라인이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단지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은 그만큼 엄마로서의 절박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엄마로서의 절박함, 자기 딸을 고쳐달라라는 그런 절박함이죠. 어쩌면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쳐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했다라는 소문이 이미 이 지역에도 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뜻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너무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비유잖아요. 이 이방인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유대인들을 자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여인, 무릎 꿇고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인, 지적으로 수준이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의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마치 개 취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도 참으로 뜻밖입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뜻밖이지만 여인의 대답도 참으로 뜻밖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마디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우리 딸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한마디로 부스러기 신앙. 부스러기 신앙. 유대인에게서 떨어졌던 그 조그만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임하면 우리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보통 때 같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직접 만지고 직접 명령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세 가지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의 이름이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확실하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방인 여인인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장에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는 듯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개들도라고 말합니다. 개들도. 정말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 인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무엇이다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마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자기가 높은 것처럼, 뭔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여인이 바로 그 인내와 용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어쩌면 엄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 딸을 향한 안타까움과 엄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문제였다면 당장에 일어나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